시간 우리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와 그리고 이 믿음의 용기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과거 이스라엘은 과거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아합 가문의 심판을 위해서 세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라고 하셨습니다. 그 한 사람은 선지자 엘리사이고 또 한 사람은 예후로서 이 아합 가문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오늘 본문의 이 하사엘인데, 하사엘은 아람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아람의 왕이 되라, 왕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기름을 부으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드디어 오늘 본문에서 엘리사가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 왕의 예식을 하고 바로 이날 하사엘이 왕이 됩니다. 그런데 아합 가문을 심판하기 위해서 엘리사와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라 하신 것은 납득이 되는데, 이방인인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하라.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이방인에게 기름을 부으라? 여러분, 기름을 부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 근데 이방인에게 기름을 부으라. 제가 알기로 성경에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처음이자 마지막 있는 일입니다. 이 이방인에게 이 하사엘의 기름을 부는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 이 관점에서,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바라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도구로 쓰시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도구로 쓰시겠다. 어떤 도구냐?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분은요, 종종 이 하나님의 영향력을 이스라엘로 제한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성경에 등장하는 나라들 대부분이 사실은 민족적으로 이스라엘과 굉장히 가깝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등장하는 이 민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예 모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예 모르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단지 우리도 어디 뭐 부처가 있대, 뭐 알라가 있대, 뭐 그 정도죠. 그 정도로. 기왕 여러분 제가 언급한 김에 여러분에게 그냥 잠깐 성경 배경 지식으로 여러분 알아두시면 좋겠다 싶어서 기회를 빌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우리 창세기 10장에서 보시면 홍수 이후에 노아의 이 세 아들 후손에 대해서 이렇게 쭉 족보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 중에 창세기 10장 20절, 22절을 보시면 셈이 낳은 아들 5명 이름이 등장합니다. 순서대로 엘람, 아수르, 아르박삿, 룻, 아람입니다. 이 중에서 아르박삿의 9대손이 아브라함입니다. 9대손이. 그리고 이 아수르와 아람이 바로 열왕기서에 등장하는 그 북방의 강대국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람과 아수르는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같은 셈족 계열이에요. 같은 셈족. 실제로 아브라함은 아수르 지역에서 살다가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 오죠. 뿐만 아니라 모세가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아람에서, 내 조상은 아람에서 왔다. 그 조상이 누구냐? 아브라함을 가리키는 거죠. 아브라함을 아람 사람으로 소개를 해요.
아람 지역에 사는 사람입니다. 아람 지역에 살았던 사람. 근데 아람이나 아수르나 혼용해서 그렇게 모세가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이 아브라함의 고향이 이 북쪽이었던 것처럼 아수르와 이 아람도 북쪽인데 지역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볼 때에 이스라엘의 바로 위가 아람이고 열왕기 시대에는 이스라엘 바로 위가 아람이고 그 위가 아수르입니다. 그 위가. 이 중에서 이 아람은 북이스라엘과 초기의 동맹이었다가 점점점 이제 사이가 틀어지고 드디어 후기에 와서는 서로 원수 사이가 되죠. 그러다가 아람이 먼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이후에 북이스라엘에게 또 아수르가 멸망에 당하게 됩니다. 그랬던 아수르는 또 역시 바벨론에게 또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되죠. 여기까지 여러분 그냥 성경 배경 지식으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람이나 아수르나 이스라엘이나 한 가지였다. 요 정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 이 창세기 10장의 족보에 등장하는 이들이 족장에 되어서 사실상 성경에 등장하는 나라 민족들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것이고 굳이 이들을 성경에 하나님께서 기록하셨다라는 것은 이 여러 열방들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손 안에 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인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으라라고 하신 것은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의외의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의외의 일이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국한된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쨌거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만 영향을 끼치셨던 것이 아니라는 것, 오히려 하나님은 이스라엘 때문에 세계 열방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또한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나를 위해서 세계를 움직이시는 분이시라는 것. 이것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사가 아람 사람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은 것은 엄밀히 말하면 하사엘을 위해서가 아니고 이스라엘을 위해서입니다. 그것은 하사엘이라는 이 사람을 아람의 왕으로 삼으셔서 장차 아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채찍으로 사용하시겠다. 그래서 이 아람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스라엘의 지금 하는 행위, 우상 숭배와 또 이처럼 우상 앞에서 피 흘리는 것과 더 나아가서 서로가 자기 욕심을 따라 서로가 서로의 피를 흘리게 하는 것과 이 모든 행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보시고 진노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신 하사엘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통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사엘을 통해서 우리를 징계하신다라는 것을 이스라엘로 알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아람이 지금까지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혀 왔어요. 아람이. 그런데 그전에는 아람이 우리보다 힘이 세니까 우리를 괴롭히나 보다라고 했는데 하사엘 때문에 엘리사가 기름 부은 하사엘이, 즉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하사엘이 우리를 친다. 그건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냥 어느 나라는 있을 법한 그런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도하신다라는 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너도 나도 다 보라고 성경에서 유일무이하게 이방인이 하사엘에 기름을 부으신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열왕기하 13장 22절에서 하사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다. 그러니까 하사엘은 죽을 때까지 이스라엘 괴롭힌 거예요.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하사엘이 꼭 아니었어도 아람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대표적인 나라였어요. 3주 전에 나눴던 말씀입니다. 아람 왕 베나닷에 의해서 사마리아 성이 포위당했을 때 그 사마리아 성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먹을 게 없어서 서로가 자기 자식을 서로가 그랬지 않습니까? 참으로 이스라엘을 참담한 지경에까지 몰아붙였던 것이 여러분 아람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아람을 채찍으로 사용하실 것이면 뭐 하살에게 기름 부어 왕이 되게 하실 이유가 없어요. 이스라엘이 알게 하시기 위해서 기름 부으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럼 여러분 하사엘이 하나님을 믿었느냐? 안 믿었습니다. 안 믿었어요. 하사엘의 이름의 뜻은 히브리식으로는 하나님께서 보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셨다. 하나님께서 보신 사람이에요. 그가 하나님을 보았다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보셨다예요. 그런데 이게 아수르식으로는 이 이름이 아수르식으로 바뀌면 하찮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찮았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셨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중동 지역에서 고고학 이렇게 발굴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아람이 있었던 지역, 즉 다메섹이죠. 다메섹 지역에서 발굴되는 여러 유물들 가운데 비석이 발견됐는데 그 중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베나닷은 그 땅을 버렸고 비천한 가문 출신인 하사엘이 왕권을 탈취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베나닷은 베나닷 2세입니다. 베나닷 2세가 오늘 본문에서 하사엘에게 죽임을 당하죠. 여기서 이 비문에서 가리키는 베나닷 2세가 버린 땅, 이게 도대체 뭘 가리키는지는 모릅니다. 알 수는 없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아서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모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베나닷 2세 때의 아람이, 강성했던 아람이 이렇게 점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런데 하사엘이 베나닷 2세를 죽이고 왕이 된 이후에 아람이 급성장을 합니다. 하사엘에 의해서. 그래서 저 북방 아수르 지역까지 그 경계를 이룰 정도로 이 아람을 제국의 반열에 올려놓습니다. 하사엘의 업적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제가 조사한 결과, 세계사를 조사해 본 결과. 그러니까 베나닷 2세가 아람을 기울게 만들었다면 하사엘은 아람을 일으켜 세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하사엘이 아람을 일으켜 세운 거예요. 그럼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그럼 그런 느낌이 확 와닿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아람을 복 주시려고, 그리고 하사엘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를 기름 부으셨나, 그를 왕으로 삼으셨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실제 역사가 그렇습니다. 실제 역사가. 그런데 과연 그러한가? 정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건가? 그것은 여러분 잠시 후에 다시 살펴보기로 하고, 이 부분에서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다시 다루기로 하고, 일단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베나닷 2세가 어떤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어떤 병을 앓고 있었는데 이 병이 심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하사엘을, 자기 부하 하사엘을 시켜서 아락에 엘리사에게 물어보라. 여기서 물어보라는 것은 자기를 낫게 좀 축복해달라는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몸이 아프니까 자기가 직접 엘리사에게 갈 정도는 아니었던 거죠. 몸 상태가. 대신 보낸 거죠. 그래서 낫게 해달라, 간청해보라 보냈는데, 이때 엘리사가 베나닷 2세가 그 병에서는 나을 거라는 거예요. 그 병에서 나을 거다.
그런데 죽을 거라는 거예요. 네 베나닷의 병이 나으리라, 이것은 가서 이대로 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정녕 죽으리라, 이 말은 누구에게 한 거냐면 하사엘에게 한 거예요. 이 말은. 그리고 하사엘은 들은 대로 가서 왕에게 말할 거죠. 실제로 그렇게 했죠. 왕이여, 선지자 엘리사가 이르기를 왕이 이 병에서 나으리라 말하였습니다. 이렇게 전했겠죠. 이 소식을 들은 베나닷 얼마나 여러분 기뻐했겠습니까? 그날 밤 몸이 아파도 정말 마음만은 나을 줄로 믿고 얼마나 편안하게 잠들었겠어요. 근데 그게 마지막이었죠. 편안하게 잠든 그날 밤 그 잠이 마지막 잠이었어요. 우리는 이 베나닷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이스라엘에게 어떤 고통을 주었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도가 지나쳐도 한참 지나친. 그리고 우리는 이 하사엘이 엘리사의 예언을 듣고 돌아온 바로 그날 이 베나닷을 죽인 것에서 하사엘이 이미 원래가 모반을 일으킬 마음을 갖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사엘은 모반을 일으킬 마음이 있었는데 엘리사 예언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용기를 낸 거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비문을 통해서 이 베나닷이 그 땅을 버렸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시대의 신하들에게 있어서는 일종의 불만이에요. 이 나라가 점점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북이스라엘도 패망이 가까워오면 그 밑에 부하들이 반란을 일으켜요. 그 부하들이 이때다 싶어서. 그러니까 나도 왕의 권세를 부리고 싶다라는 욕심을 계속 갖고 있어요. 마침 아람이 기울기 시작하고 베나닷이 병이 들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기회는 지금밖에 없겠다 싶었던 거죠. 그런데 그때 마침 이 엘리사에게 이 소위 예언을 받게 되고 거기에 용기를 내어서 실행하는 거죠. 여러분이 이 짧은 사건에서 복이 화가 되는 그림을 여러분 발견할 수가 있으셔야 돼요. 베나닷 입장에서는 보십시오. 자기 병이 낫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만납니다. 직접 만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엘리사에게 응답을 받게 됩니다. 얼마나 여러분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베나닷이 나으리라라는 이 하나님의 응답은 모반의 마음을 갖고 있었던 하사엘에게 있어서는 어떤 신호예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베나닷이 회복이 되면 나에게 기회가 없는 거예요. 베나닷의 기쁨은 하사엘에게는 불행인 거예요. 실제로 이 베나닷의 기쁨이 자기의 불행으로 하룻밤 만에 바뀌게 되죠. 하룻밤 만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 왕이 된 이 하사엘은 재위 기간 동안에 아람을 제국 반열에 올려놓았습니다. 하찮은 신분이었던 하사엘이지만 아람 역사에서 첫 손꼽는 그런 위대한 왕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첫 손꼽는 왕 그러면 뭐 세종대왕, 뭐 광개토대왕 꼽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아람에 있어서 가장 첫 손꼽는 왕이 이 하사엘입니다. 대신에 하사엘이 살아있는 동안 이스라엘은 학대를 당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사엘로 말미암아 아람이 강성해지고 결과적으로 아수르 턱밑까지 이렇게 강성해지면서 아수르를 위협하게 된 결과 하사엘 사후 불과 60년 만에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하사엘이
정복 왕으로서의 이 기쁨 때문에 아람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흔적도 없이. 저는 지금 단순히 이 나라들의 흥망성쇠를 지금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베나닷은 하나님께 응답을 구하고 받았지만 하나님께 응답받기 위하여 보낸 사자였던 하사엘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복된 소식을 전해온 사자에게 화를 입은 거죠. 그리고 하사엘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람의 왕이 되어서 아람을 전성기로 이끌었지만 바로 그 전성기의 활약 때문에 하사엘의 활약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나라가 복인 줄 알았는데 화가 되는 거죠. 여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베나닷도 하사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줄 알았지만 정작 자기들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하나도 없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 바라는,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침략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한 일밖에 한 게 없어요. 둘 다 공통점이에요. 둘 다 하나님께 경건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병이 나으리라, 왕이 되게 하시리라, 흥왕하게 하시리라 하셨어요. 겉으로 볼 땐 복인 줄 알았죠. 근데 그것이 오히려 망하게 되는 지름길이더라. 베나닷 나으리라, 복인 줄 알았어요. 근데 베나닷 본인이 낫게 되는 걸 두려워하는 하사엘 때문에 죽임을 당하죠. 나라의 전성기를 이끌었어요. 이 나라가 영원할 줄 알았죠. 100년이 안 가요. 100년이 가지를 않아요. 불과 60년 만에. 여러분, 복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높아지고 넓어지고 가득해지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복은 하나님 날개 아래 있는 것이 진정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것이 복이고 어디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날개 밖에 있는 이들의 높음과 넓음과 풍성함은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은 세계를 주관하신 분이에요. 모든 세계가 다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그런 하나님께서 복을 누리게 하실 이들과 화를 당하게 하실 이들을 이미 구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이걸 볼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 통찰력을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정해졌어요. 하사엘이 지고한 왕이 되고 역사에 남을 기량을 뽐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렇게 일으킨 나라는 50년도 가지 않아요. 그가 지고한 왕이 되고 그의 나라를 부강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사엘 그와 그의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한 채찍이 되게 하기 위해서예요. 이스라엘을 징계할 만큼 되게 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이런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아무 관심이 없고 그저 자기가 높아졌다, 내 나라가 풍성하게 되었다라는 것에 그는 단지 기뻐했을 뿐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의 기쁨은 말씀드렸잖아요. 50년도 안 가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높이셨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나라를 부강하게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 때문이다? 나를 위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하사엘 본인을 위했던 게 아니에요. 아람을 위했던 게 아니에요. 단지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가 되게 하고자 하심일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아람과 하사엘에 대해 이미 정하셨어요. 뭐를? 심판하기로. 심판하기로.
이스라엘을 학대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도 사실 정해진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사엘은 엘리사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순간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겠지만, 실상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음 받은 그 순간 그와 그 자신과 그의 나라의 끝이 정해진 거예요. 본인은 복으로 여겼겠지만 사실은 화였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복과 화를 세상적 관점에서 보면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화는 오로지 하나님의 관점에서만 바라볼 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란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화는 우리가 죽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세상적 관점에서 볼 때에 복이라 여겨지는 것, 넓고 높고 풍성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되게 하는 지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사용할 때, 그래서 나 자신,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나 또한 생명을 얻는 길로 갈 때, 그때 넓고 높고 풍성한 그것들이 내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들 자체가 복이 아니에요. 그것들로 말미암아 내가 복된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들로 말미암아. 반대로 세상적 관점에서 볼 때 화라고 여겨지는 것, 좁아지고 낮아지고 빈약해지는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되게 하는 지혜, 다시 말해서 그런 가운데서도, 좁아지는 가운데서도, 낮아지는 가운데서도, 빈약해져가는 가운데서도 부족하지 않은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다. 하박국의 기도처럼, 하박국의 노래처럼. 오히려 그런 좁아짐으로 더 하나님 의지하고, 낮아짐으로 더 하나님 의지하고, 좀 빈약해지고 더 하나님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거처가 되고, 하나님이 나의 먹을 것이 되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될 때 오히려 그 좁아지고 낮아지고 빈약해져 가면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세계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주관하실 때 그 기준이 뭐냐? 뭘 근거로,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은 세계를 움직이시는가? 구약시대에선 이스라엘이었어요. 구약시대에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시기 위해서 세계를 움직이셨고, 하나님께 범죄하는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세계를 움직이셨고, 오늘날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세계를 움직이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를 위해서 세계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결과는 정해졌어요. 이 세계 역사의 결과는 이미 정해졌어요. 세계의 모든 민족과 열방들은 그 결과가 정해져 있어요. 바라기는 이와 같이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그 복이 무엇인가, 뭐가 복인가를 여러분 통찰하시는 통찰력,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기를 소원하고, 그 분별력으로 이 세상 가운데에서 복된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하사엘처럼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다, 하나님께서 왕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를 강성하게 하셨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그게 복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에게 강하게 하시고 그를 왕을 삼으신 다른 게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때문에 그를 왕 삼으신 거예요. 그러나 정작 그 자신은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정작 그 자신은 강했기 때문에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내게 있어 진정한 복이 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목적이 뭔가? 그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우리의 끝은 오직 복인 줄로만 믿습니다. 이렇게 이처럼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부어주시는 복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주시기도 하시고 가져가기도 하십니다. 주시는 이유, 가져가시는 이유, 그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함이에요. 나 잘되러 가시는 게 아니에요. 나 좋으라고, 나 기뻐하러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을 위한 거예요. 세계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이런 역사의 흐름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끝이 정해져 있는 이 세상, 여러분 부러워하지 말고 끝이 정해져 있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를 힘쓰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어떤 상황에 있었든지 하나님 날개 아래 있기를 힘쓰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넓히시든지 좁히시든지 높이시든지 낮추시든지 풍성하게 하시든지 비워주게 하시든지 그 모든 것이 다 내